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우리가 이런 인사를 건넸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때 그 마음 지금도 여전하십니까? 네, 그 마음 여전하세요? 혹시 그건 그거고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혹시 불편한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로 오신 분들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제가 설교를 하며 자주 인용했던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제가 자주 인용하며 그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구절을 오늘 교회 창립주일에 설교 본문으로 제가 정한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립주일을 맞이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까라는 말씀을 고민하는 중에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저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여전히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읽고 쓰고 또 묵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것이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거나 예전 같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대로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은데, 결심은 하는 것 같은데 삶은 그대로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현실이 오늘 말만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만나는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성장하는 비결이 뭐라고 얘기해요? 성장하는 비결이 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알면 성장한대요? 머리만 커진대요. 머리만 커진, 여기 보십시오. 선생 되어야 되는데, 선생 될 정도로 머리는 커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지경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잘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들 말씀 많이 들었지 않냐, 분명 선생 될 수준까지 갔는데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요? 초보를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선생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뭔데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내가 굳이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굳이 불편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경험돼야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뿐,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대부분이다 보니 우리의 그 영적인 괴리 속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영적인 정체와 태보를 반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오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 성도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 이루는 모임인 교회의 문제로 당연하게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그 역사에 걸맞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하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거죠. 매년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죠?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에크, 뭐뭐로부터, from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진 에크와 칼로우, 콜링이라고 하는 불러내다라는 단어의 합한 단어입니다. 에크, 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에클레시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당시 헬라 문화에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근데 이 단어가 그 당시 헬라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헬라 시대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그 도시 제정국가였지 않습니까? 도시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했던 모임들의 이름을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앞에 보면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도 그것은 작은 교회이고요, 기관으로 모여도 그것은 성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인사를 나누었죠? 당신이 바로 세광교회입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거예요. 당신이 바로 세광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 제가 그 전교인 수련회 또 말씀드렸지만 눈이요, 코, 입 다, 그죠? 팔, 다리가 되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는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서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어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따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존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나는 이대로 만족하오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란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자란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 다른 데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서로가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한 몸의 지체된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그의 서신서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다 어디를 향해 쓴 거죠?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야, 한 지체가 되었어 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그들 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있게 하는, 또 나로 존재하게 하는 그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을 막대하시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눠볼게요.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서로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이죠. 제가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하나님 제가 유능하지 못한데 제가 한 가지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 하나님 실족하여 천국 가는 일에 낙오되는 자 없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 가르쳐서 믿음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에게 끝까지 완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더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은 없지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도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로 천국 가는 그 길 잘 인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죠.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 나그네 같은 존재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 가장 비슷하게 보여줘야 되는 곳이에요. 비유하자면 교회는 천국의 대리점인 거예요. 천국 대사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엠버서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누구나 뭘 경험해야 됩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가지 않아도 한국 가는 길에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뭘 먹게 되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뭘 먹죠? 고추장이 있는 비빔밥. 요즘도 그러나요? 제가 요즘 비행기를 안 타봐가지고. 요즘도 그럽니까? 아마 비빔밥을 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죠? 한국 음식은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한국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 대리점인 교회에서 먼저 천국이 경험돼야 하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우리 세강교회 안에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고맙습니다. 일부 때도 계셨는데 저 이거 아무도 이러시면 어떡하나 염려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대답이 참 자신이 없어요. 그죠? 대답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죠. 우리 교회는 안타깝지만 아직 천국의 대리점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알기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죠? 정직한 거예요. 근데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세강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천국의 직영 대리점, 그죠? 그냥 대리점이 아니라 직영 대리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뭐 멋진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그의 손과 발이 되어 협력하고 사랑할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했던 거잖아요.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오늘 찬양한 우리 찬양팀의 특송에도 교회여 주의 손과 발 되어 내가 섬기며 나누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라. 그죠?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질 때 교회가 천국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먼저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뭐죠? 구별됨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세상과 다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거룩함에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에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숨쉬고 있을 때가 기회이니까. 그죠? 내가 숨쉬고 있을 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가 내 인생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결단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천국도 잘 모르고 믿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궁금해하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쁘십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에 염려가 없으십니까? 주님 믿기 때문이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다름을 보고 우리로 그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발걸음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갖는 것,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물론 우리가 성도 개개인이 불완전한 것처럼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죠? 교회도 불완전해요. 교회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우리가 늘 이런 점을 가지고 염두해야 돼요. 근데 이 부족함을,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향해 잣대를 들이댈 땐 너무나 엄격합니다. 그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어안고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 천국 닮은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교회는 아까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맞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긴 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들.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뭘 의미하죠? 불완전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나는 그걸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완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허물과 죄, 연약함, 부족함이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보이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비난하고 정죄할라 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주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셨나요? 넌 안 돼? 그럼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죠. 근데 여러분은 왜 비난하고 정죄하십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왜 비난하세요? 주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영혼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이들이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여인처럼 돌을 집어 던지려다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길래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에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마음에 찔려 도망갔죠. 여러분,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신앙생활 좀 했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졌던 무리들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모두가 정죄하며 돌을 들었던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한 제가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반복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연이어 반복하십니다. 그것이 제자된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럼 너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잣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 기준에 맞는 사람 늘 질문드리지만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몇 촌이죠?
무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관계는 촌이 없어요. 그런데도 배우자도 내 마음 다 맞습니까? 그럼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냥 참고 사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누가 내 마음에 맞겠어요? 내 배우자도 내 마음에 안 맞는데. 근데 그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서로가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기준과 네 잣대로 사랑해라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하신 거죠?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내려놓은 거죠. 나를 버린 거죠. 내 기준을 내려놓은 거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과연 그 사랑의 기준에 충족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가장 말씀에 대해서 비겁한 변명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여러분 지금 간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한참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고통 느꼈겠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던 건 죄송해요, 막말로 말해 생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것 좀 보여주려고 생수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이기에 당하신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육신을 입고 똑같은 인간의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뭘 기도하신 거죠? 이 십자가의 잔이 정말로 주님 지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 고통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비겁한 변명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난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왜곡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받았지라고 전혀 엉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랬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건데요. 근데 오늘 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린 것처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듯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좀 무섭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당부를 왜 한 걸까요? 왜?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파들이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이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예, 그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 뜻을 꺾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굴복시키기보단 자꾸 하나님을 설득해 내 뜻에 맞추려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이.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내가 좋은 대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지들 맘대로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였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이것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를 더럽히는 거룩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뭐 그것이 뭐 배다른 어머니든 어쨌든 아내와 사는 어떤 남자 교인의 문제도 있었고요. 6장에는 성도들 가운데 창녀의 집을 드나드는 성도들이 있었고, 8장에는 우상의 재물을 다루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야 되는 교회가, 고린도가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도시입니다. 고린도가 만만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고린도 안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면서 좀 강력하게 도전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잣대, 이게 있으면 올바른 신앙생활 안 되는 거고요. 주님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천국 갈 만큼만. 근데 그건 여러분의 계산이죠. 그 거리가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네,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치한 듯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도전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즘 역대기 말씀, 역대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뭐가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성전을 그렇게 봉헌하던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함부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죠? 자격을 얻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곳에 구애받지 않지만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뭘 의미해요? 오늘 이 교회가 과거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거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거룩함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그 교회에 모여진 그 지체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그 교회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 성도의 거룩함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인데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굴복하고 좌절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겁니다. 그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데요. 하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주 인용해 드렸지만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아.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악이 행해져.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저 다음 구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한 거룩함에 이르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했다는 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게 돼야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은사를 받으시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던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은혜 받고 왔을 때 내가 거짓말하고 싶어도 거짓말하기가 두려워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렇게 강권적으로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 조금은 길지만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좀 읽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이제 내가 막 이랬는데 나 저기에 걸리는 거 있는데 나 그럼 이제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죠. 저렇게 육신의 일에 빠져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버젓이. 최근에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한 50%가 점을 봐도 된다고 얘기한대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전 깜짝 놀랐습니다. 둘의 하나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장난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큰 영향이 있냐? 여러분 되게 심각하게 영적인 사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영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빈틈을 자꾸 보여요. 가서 귀신 앞에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고 조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데 내가 언제 내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내가 구청장이 될지 안 될지 물으러 가요.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그러면서 떨어지면 또 하나님 탓해. 하나님이 안 붙여줬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계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을 향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들 멀리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을 멀리해야 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답습해 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암송하라고 암송 구절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이 9가지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맺혀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날마다 질문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삶이지 궁금하시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를 늘 보셔야 돼요. 기준점을 줬잖아요, 기준점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너무 모호해지는 겁니다. 막연해지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에는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 세강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르심받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